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많이 망설이다가 결정한 제목입니다. 주님 힘내소서, 그런 제목인데, 주님 힘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은 익숙한데 주님 힘내십시오, 이건 좀 주님 앞에 좀 건방진 그런 소리 같았기 때문에 제목으로 이걸 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거의 끝났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제자들이 목도한 것은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다우마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놀라운 어떤 경이로운 기적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유대 남자와 여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쏘아붙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이상한 일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의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동네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찾아 들어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고 있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차별과 장벽을 깨트리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상상도 못할 차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중의 장벽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명령해야 할 그분이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닌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 이 여인도 이것을 깨닫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물동이를 버리는 일입니다.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곧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의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배고픔이, 그동안 쌓여있던 불평과 원망이 다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진리를 찾았다는 그 기쁨, 이상하게 마음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힘과 용기가 솟아나고 기쁨이 샘솟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원망과 불평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누군가를 나를 차별해서, 누군가가 나를 멸시해서, 누군가가 나를 왕따시키니까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평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굴하고 비천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장벽을 치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무거운 물동이가 되었는데, 그것을 내버릴 수 있는 은혜, 이 무거운 짐을 내던질 수 있는 감격, 이 평화, 이 감사,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눌림과 죄책감으로 짊어졌던 이 물동이가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차별의 물동이, 수치의 물동이, 목마름의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이 한 일은 가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라고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그것이 뭡니까? 남편 5이 있었어도 지금 있는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바로 그가 행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알리기 싫었던 이 여인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도 아프지 않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상처가 드러나야 치료가 가능하죠. 상처가 부끄럽다고 감추고 숨기면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숨기고 감추고 있는 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그 상처를 주님은 하나도 아프지 않게 들추어내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상처가 다 치료되고 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을 만큼 자신의 자존감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간증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보듬으시고 다 치료해 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데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책의 무거운 짐, 수치의 무거운 짐, 그것은 물동이보다 더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그것이 버려지는,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간증하며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권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니라. 자, 이것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 받고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보다 소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99마리는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한 마리는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마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잃은 양을 찾던 목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양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배고프면 힘이 없지요? 예수님이 지금 피곤해서 이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난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으로 힘이 나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주 영국 성지순례에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브리스톨은 산업혁명 이전까지 영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어서 산업혁명 당시 탄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탄광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곳이었고 이 항구를 통해서 석탄을 많이 수출하기도 했고 또 이 항구를 통해서 노예가 수출됐습니다. 50만 명의 노예가 이 항구를 통해서 팔려나갔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에 회심한 후에 1년 후인 1739년부터 이곳 브리스톨로 내려와서 5개 설교를 했는데 한 번 집회할 때마다 3,000명 정도의 인파가 몰려와서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탄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이 브리스톨에 왔는데 당시 영국에는 반드시 자기 교구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가 옥외에서 교구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자 갈급한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계 최초의 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건물 이름을 뉴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예배 초소일 뿐 아니라 설교자를 훈련하는 선지학교로, 병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약소로, 순회 설교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로 발전되었습니다. 뉴룸의 가장 큰 특징은 1층에 창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웨슬리의 반대자들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면서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서부 외곽에 필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필 선착장은 영국에서 시작한 감리교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18세기 미국 감리교의 지도자였던 프랜시스 에즈베리와 토마스 콕이 존 웨슬리의 파송을 받아 필 선착장에서 미국으로 떠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71년 이곳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에즈베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신대륙으로 간다. 명예를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양식이 아닌가요?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변화, 이런 결단,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힘이 나시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악한 시대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헌신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군가가 주님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면 이게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지고 불에 던져집니다.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뭘 말할까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성한 영양분을 원줄기에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못되면 여러분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드디어 요셉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100세가 넘은 기운이 없는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생존의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힘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면서 힘이 생겼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보람이 있다는 거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람을 하나님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1997년 제15회 MBC 창작 동요제 입선곡으로 유명한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초등학생 어린아이는 여러분,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빠가 지금 돈 걱정을 하면 돈을 벌어 올 수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준함 받은 상사에게 무슨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빠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힘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주님 힘내세요. 우리 덕진교회가 있어요. 주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